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버지니아도 완연한 여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주에 되게 덥다라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버지니아가 더울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에어컨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90도 이제 후반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이제 여름 방학 기간을 맞이했죠. 그래서 또 휴가철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손꼽아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하면서 기대도 있지만 조금 부담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학이라는 단어 좀 우리 인생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민 생활에서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바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장년부에서 양육반을 하게 되는데 여러 자녀를 둔 한 어머니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아이들을 아침 일찍 학교 보내고 직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재우고 나면 밤 11시가 훌쩍 넘어요. 겨우 소파에 몸을 던지면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집은 고요한데 제 마음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로 시끄럽고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 보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 비단 이 집사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탈진과 고독감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학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쉼이 무엇이고, 그리고 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세밀하게 만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서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죠.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영광스러운 승리 직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가시기도 전에 이 왕비 이세벨에 죽이겠다라는 협박 가운데, 위협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는 종종 큰 성공이나 정말 어떤 큰 받은 은혜 뒤에 오는 깊은 허탈감과 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다 완주한 후에 정말 극심한 피로처럼 영적인 에너지와 정서적인 힘이 사역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열심히 삶에서 달리기를 한 후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번아웃.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영적 탈진과 절망에 빠질 수 있음을 사실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로뎀나무 아래도 가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도 경험할 것이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또 다가오셨는가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쉼과 무엇보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에서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바로 지쳐서 멈춰선 자리입니다. 방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다, 숙제를 좀 잊어버린다. 어렸을 때는 뭐 탐구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곤충 채집도 하고 막 이렇게 보냈었는데, 요즘 아이들도 방학이라고 하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도 휴가라는 시간, 일상에서 벗어나서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몸과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간이 쉼의 시간이 아닐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한 여인의 위협 한마디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독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히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그가 외롭고 고립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 가운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번아웃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시면 더 어떠십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삽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삽니다. 혹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으십니까? 비즈니스 정말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있고 우리 자녀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와 헌신까지 우린 늘 뭔가 달려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일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마음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그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의 순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로뎀나무가 과도한 스트레스 또 경쟁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신앙의 매너리즘, 영적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처럼 외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이 엘리야의 고백은요,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이 열등감, 무력감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탈진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방학, 어쩌면 휴가, 이 시간은요, 이 쉼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멈춤의 시간이라 이름하고 싶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탈진과 혹시 절망은 숨어 있지는 않는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주함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뭐 했다 그래? 얼마나 했다고 여기에 앉아 쉬고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깨워 먹이고 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성경에 오늘 로뎀나무라는 이 나무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로뎀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너무나 부족한 이 나무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나는 기댈 곳이 없고 세상의 어떤 위로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주하는 가장 깊은 고독과 무력감의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은요, 이 멈춤의 시간에도 주님은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멈춤의 시간에도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지쳐있고 가장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요, 우리의 한계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 방학의 이 시간이, 우리의 멈춤의 시간이, 우리가 비록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동행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의 힘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에 서서 여호와 앞을 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살았는데 나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그 후에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크고 강력한 기적, 요란한 현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드라마틱하게 즉각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강력한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임해서 모든 문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요 우리의 상식을 뒤엎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강력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인격적이시고 부드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문구가 오늘 나오지요. 이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그 단어 뜻을 보니까요 고요하고 미세하다, 속삭이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연현상,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지극히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임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우리가 소란한 세상 속에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찾아야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할 거예요. 이 자유 속에서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게임,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더욱더 아이들의 영혼은 고갈됩니다. 더욱더 갈증이 많습니다. 어떤 SNS를 봐도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갖도록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걷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계획 세우실 때 그냥 관광지를 방문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외에 여러분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반드시 의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혹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EM 수련회 장소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사는 그런 집들도 이렇게 여러 채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곳,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안나산 기도회에 다녀왔는데 이곳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곳이 참 귀한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 한번 셀장님들 먼저 시작해서 함께 이렇게 수련회도 한번 기획해보고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너무 바쁘니까. 그러나 그런 장소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 이민 생활은요 우리에게 많은 소음을 강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있고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야 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고 교회 사역도 더 헌신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쉽게 묻혀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도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권능과 능력의 삶이라기보다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에 보면 실패한 곳으로 보이지만 그곳에서 인류의 가장 큰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번아웃 이 시간에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속삭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마치 지니처럼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심을 또한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혹은 기도 중에 주시는 평안으로 역사하십니다. 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따뜻한 위로의 말로, 혹은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주님과의 동행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여름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쉼을 넘어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괄호에 나오죠. 이 답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매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어떤 말로 대답했을까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토로합니다. 14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사역하고 살았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자기의 연민과 내가 얼마나 고립적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보이십니까? 강력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믿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이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7,000명의 동역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곡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동행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 있습니다. 사역하다 지칠 때, 번아웃이 올 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만 힘들다, 나만 외롭다, 나만 실패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와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다. 이 7,000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숨겨둔 동행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틀란타에서 이제 버지니아로 왔을 때 사실 거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뭐 친인척도 없고 아시는 분도 없는 이곳에 딸랑 저희 가족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부임한 지가 6개월이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 버지니아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참 기도하고 이렇게 애써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명도 주셨고 새로운 비전도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같이 저에게도 정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실펜의 모든 성도님들을 저에게 함께 동역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학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멈춤, 그리고 쉼 이후에 삶과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재충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이 회복의 은혜는요, 가장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엘리야보다 더 깊은 절망,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셨죠. 그러나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탈진하고 절망했을 때, 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안식 속에서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요. 이 모든 여정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셨지요? 참 바쁩니다. 여전히 바쁩니다. 혹시 이렇게 바쁜 삶에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 찾아오셨습니까?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혼자라고 느끼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귀에 세미한 소리로 속삭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멈춤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이 어머니 성도님, 여자 집사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시죠? 자녀 키우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너무 바쁘시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해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이 집사님 결국 해결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멈춤의 자리 찾으셨습니다. 바로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도시락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새벽, 아이들 다 자는 그 새벽에 조용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셨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여전히 바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웃을 때도 속상하게 할 때도 설거지하고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고 정말 피곤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멈춤의 시간에도 주님은 정말 저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학기 가운데 아이들이 방학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 삶에도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사명과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멈춤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갈 때 내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고 내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만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평강이 나를 아멘, 덮습니다.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주시는 입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내 평안하네.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믿습니다. 영혼 평안하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안전합니다.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그럼에도 흔들리지만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아멘,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우리 다 같이 영혼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